여러분, 우리는 존경받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할까요? 그 한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그의 학식이나 가진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존경받는 사람은, 우리가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서 결정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그가 어떤 말을 하고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늘 존경받을 만한 위치, 즉 자신들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21장부터 예수님과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논쟁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위치, 또 그들의 평판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끊임없는 이 대화 속에서 자신들이 그리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23장에 그들의 위선에 대하여서, 어쩌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할 그들의 위선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이 모세의 자리, 단순히 권위 있는 그냥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보니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이들이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는 단순히 그냥 권위 있는 어떠한 비유적인 자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특별히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때 이 시대의 문화는 회당 문화였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는 회당 문화가 있었고, 이 회당에서 높은 위치라 함은 가르치는 자리를 말함이었습니다. 즉, 이 위치, 모세의 자리는 단순한 권위적인 상징적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 즉 그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자리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앉아 있더라라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모세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모세의 자리에 있을 만큼 과연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또한 더 나아가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이 앉아있는 이 모세의 의자와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앉아 있어야 할 진짜 참된 모세의 의자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그 모세의 의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들을 언급하실 때에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가에는 칭찬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 율법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갖추고 있는 그 율법에 말하는 바는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바는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들이 갖추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은 먼저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그들 그 많은 모여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율법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에 이 한 부분만큼은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아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율법에 대해 그 진리에 율법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먼저 가져야 할 그 모세의 자리에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최소한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잘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진리에 대한 지식만큼은 온전히 가지고 있고 너희는 그것을 듣고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자체는 사실 이것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의 칭찬에 넘어서 그들의 위선적인 부분을 더욱더 강력하게 언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세의 자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세의 자리를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한 자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에 대한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먼저 언급하십니까? 모세에 대한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행하는 자리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의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말하는 바는 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들이 추구하고 이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 이들의 가르침은 자유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최소한의 생존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는, 사실 이 율법이 주어졌던 광야에서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존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그 생존 방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의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점점 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곧 율법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율법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율법은, 행함이 없는 진리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는 진리 밖에 되지, 아니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진리가 아닌 하나의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길임에도 그들의 가르침은 늘 무거운 짐을 지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만 활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5절에서 7절에 보니 그들이 갖추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은 결국 어떤 용도였습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용도로서,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용도로서 활용되어진, 오히려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편안을 누리고 나름의 육체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하여지지 않는 진리는, 행하여지지 않는 율법은 누군가에게 짐을 지어주는, 행하지 않는 진리는 위선의 모습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 백성을 지키는 용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용도는 백성을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가치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진리의 가치는, 결국에는 진리가 우리에게 가치 있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어집니다. 물론 그 진리의 본질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서야 비로소 그게 진리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서는 그 진리가 똑같이, 그들이 온전한 진리를 기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진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유함이 없는 진리, 자유함이 없는 그런 율법의 모습이었고, 그런 자들의 모습은 결코 모세의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비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모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는 행하는 자리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행하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진리가 참 진리되어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모세의 자리에 먼저 고민할 것, 모세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히 그 말씀을 읽어서 우리의 머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고민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한 소절만이라도 살아낼 때 그것은 복음이 되어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한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는 함께 가는 낮은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랍비라 칭함받으려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랍비가 아니라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의 가르치는 위치, 그 의자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세의 자리는 사실은 그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한번 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에 이어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실은 그 가르치는 위치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그 가르침의 지도자의 위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를 갈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너희는 그 말씀을 받아 함께 걸어가는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여러분, 모세는 항상 성막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자신을 칭함에 있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종교의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모세는 항상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장막에 엎드려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새 백성을 만들겠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천사와 동행하게 하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진짜 모세가 보여주었던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던 낮은 자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진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자리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율법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모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함께 걷는 모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똑같은 형제요 자매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비판합니까? 여러분, 매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을 비판하는 너무나 많은 매체가 지금 많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 매체에서 왜 크리스천을 비판받는가? 그냥 단순히 크리스천이라서 비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비판 속에는 항상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답지 못함을 비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또한 행하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의 자리에서, 참된 모세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몸으로 행하고 우리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